반갑습니다. 네. 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를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 심리학 용어기는 하지만 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뭔가가 기억에 남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은 제가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부터 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떤 분이. 특히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꼭 공식석상에서 물어봐요, 저한테 그거를. 그래서 아니 뭐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잘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참 처음에는 곤란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뭐 누군가의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만아, 너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보만 스님한테도 안 좋은 면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너의 장점이 있고 너의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맞죠? 여러분도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 사람 전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죠, 우리한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쪽에 치우치는 걸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에 서서 누군가를 이거는 그분은 참 좋고 이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사람 못 써. 그 사람 이상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올바른 눈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한쪽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고 그걸 즐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악담을 하잖아요. 안 좋은 소리를 얘기하면은 그러네 그랬겠네.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런 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던데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나쁘다 아니면 좋다. 근데 그 기준은 누구냐면 나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면 남들이 다 욕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칼로 딱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매기는 것에 굉장히 큰 부분이 오늘 주제인 바로 이거예요. 의미를 두는 굉장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두는 능력을 가지고 원수 같은 놈도 만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라는 것 자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욕 먹을 때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제가 그 욕을 먹는다는 것도 의미고요. 상처받는다는 건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지? 하고 그거를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정신 속에서 이 의미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도대체 의미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그리고 이 의미라는 거 이거 버려야 되나? 이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의미라는 거를 터부시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침이 내려오게 된 이유도 있어요.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의미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활용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게 불국품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요. 부처의 나라거든요. 불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얻어 드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죠? 탁발. 그죠? 탁발. 네, 맞아요. 탁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탁발에서 음식을 얻어 드시는 그 모양새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걸식이라고 했는데 이 걸식은 말 그대로 얻어 먹는 거예요. 구걸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스님들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님들이 탁발 다니면은 뭐라 그래요? 저 스님. 가짜? 그렇게 얘기하면 고맙죠. 이거라 그러잖아, 이거. 아, 그렇지. 요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거 잠깐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우린 또 이렇게 강의하다 새는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개를 받고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절에 이렇게 있는데, 뭔 얘기하다가 탁발하시는 스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계종에서는 이 탁발을 지금 금지를 시켰어요. 스님들의 탁발하는 문화를 없앴어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님이신 부처님은 탁발을 하고 사셨고 그 탁발의 문화가 어떤 승단, 이 스님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큰 이 정신적인 청렴을 지키는 잣대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먹을 거 말고는 쌀 한 톨이라도 축적 모아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율정에 나와 있는데 그 문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의 사유재산이라는 게 막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래 탁발 맞아 나도 봤는데 그 탁발하는 스님들 맞아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스스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탁발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창피한 그래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내가 그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봤듯이 나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불안함 같은 거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딱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내가 못하는 게 왜 있어야 되지? 내가 왜 부끄러운 게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큰 스님께 스님 저 탁발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큰 스님 뭐라 하시면 깜짝 놀라시면서 왜? 용돈이 없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다녀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발악 메고 그때 원주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원주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찻집이. 그랬더니 거기 주인이 저를 보더니 저보다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를 보더니. 그러더니 막 허둥지둥 막 갑자기 설거지를 막 해요, 가갖고. 그래서 저분이 왜 이렇게 당황하시지? 내가 실수했나? 내가 오면 안 되는 데로 왔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스님이 오시면은 어서 오시라고 앉아서 물이라도 한 잔, 차 한 잔 드릴까요? 공양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래도 되잖아요. 이래도 가게 안 망해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셔서 내가 미안해서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집을 가갖고 했는데 거기는 그때 약간 쌀쌀할 때였거든요. 봄이었는데 이렇게 거기에 장판, 전기장판 같은 걸 깔아놓고 이렇게 누워갖고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옆으로 누워서. 근데 제가 가갖고 이렇게 탁 목탁 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발로, 손도 아니에요. 발로 이렇게 어디가 가리켜요. 누워서 이렇게 가리켜.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닌다고. 그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당황하고요. 저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아파요. 가난해요.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날 한 20집 가까이를 갔는데 어떤 데는 또 물도 드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날 제가 한 2시간 조금 안 됐어요. 2시간 정도 다니면서 7만 몇천 원을 벌어왔어요. 잘했죠? 그래서 갔다 와서 느낀 게 야 이거 할만한 거구나. 괜찮구나. 이래서 다니시는구나. 제가 거일식 탁발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부자인 마음. 수타니파타를 보면 4가지 아주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물에 그렇지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거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이렇게 왜냐면 제가 옛날에 거꾸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지. 소리에 그렇죠.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세 번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마지막이
무소는 코뿔소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그렇죠. 홀로 가라. 이 말이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문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오해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오해를 하거나 나에게 안 좋게 보이는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내 눈앞에서 적어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내가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물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그물인 줄을 모르고 바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딴 거였겠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바꾸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가까이로는요, 사는 집도 돼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바꿈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점점 그 토론을 하시는데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거다. 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일도 생길 거다. 근데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원했냐면 행복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옛날에는 무언가를 하나 알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뒤지고요. 어른들을 찾아가서 여쭤보고요. 수소문을 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해서 찾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마디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얻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죠? 시리한테 물어보죠. 네, AI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줄줄이 얘기가 나와요. 기뻐요? 그래서? 안 기뻐요. 편리하긴 하지만 기쁨은 없어졌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두려움은 더 많아졌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그 밤에 좀 이따가 집에 퇴근 다 하시면은 집에 아파트 보통 사시죠. 아파트에 밤에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같이 와요. 반가워요? 무서워요? 어쩌다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됐죠? 어쩌다가 아무도 없다가 한 명을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고 무서워진 세상이 됐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세상에 옆집 사람 만나면 무서워하는 그 집으로 왜 들어가냐고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근데 제가 사는 도각사는 이제 밤에 걸어가면 누가 나타나죠 옆에? 고라니. 고라니가 숲에서 탁 튀어나와서 걔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아니에요. 겁이 엄청 많아요. 그 쥐가 뛰어나와갖고 누가 더 놀래요? 본인은 아니지. 자기가 더 놀래요. 이게 뭐냐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소리가 부시럭하고 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죠? 왜 안 놀래죠?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지. 자기가 제일 세니까. 안 놀래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라니는 소리가 나면 소리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떤 기분으로 인식하죠? 그렇지.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오히려 먹을 거예요. 먹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심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벨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뛴대요. 여러분 겪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다음에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 어디서 살죠? 지늘게 뿌리를 받고 살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마치 승과 속, 다시 얘기해서 세속과 세속을 벗어난 스님들의 세상, 또는 형이 하악의 세계와 형이 상악의 세계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속에 두 장이 겹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불교라는 가르침에서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이 현상 세계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전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경에 걸식한다고 부처님이 걸식한다고 나오면 아 나도 걸식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인지는 스승님한테 배워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쭉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 얘기들 여러분 다 기억에 담으셨죠? 맞죠? 아까 제가 우리 강아지 이름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렇지. 이거 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했더니 바로 여러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기억에 집어넣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 기억. 기억 속에다 여러분이 저장을 딱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어디를 찾아봤죠? 시리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억을 뒤졌어요. 이 기억이 어느 장소에 저장됐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미타태평이 내 기억의 이쪽 부분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게 어디냐고. 그게 제 팔 아래의식이 어디냐고. 이름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기억인데 내 기억에 몇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컴퓨터는 그래요. 이 메모리가 이만큼 찼고 이 정도 남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얼만큼이 찼고 얼만큼이 남았죠? 몰라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갖고 살면서도 기억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써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기억 속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작업. 그게 걸식이에요. 여러분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왜 얻어먹는다고 하냐면요. 내가 아닌 것들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쓰레기통이라고 그러셨어요. 쓰레기통은 별게 다 들어가잖아요. 누가 욕하면 욕 기억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칭찬하면 칭찬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억이라는 이 그릇은 가려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거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걸식이라고 표현한다. 여러분도 걸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눈으로 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갔느냐? 그 눈으로 이거를 봐야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요 얘기할게요, 제가. 마지막 진흙 얘기했죠.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난 깨끗한 데로 갈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살면서도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 여기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살만한 곳이면 여러분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부딪히고 항상 갈등하고 모자람을 느끼고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 불교용어로 그걸 오탁악세라 그러거든요.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세계를 버리고 보만 스님이 사는 도각사 가서나 보만 스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더라. 그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은 무소의 뿔처럼 아무 곳에도 기대지 말고 혼자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타니파타에 나온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에 있는 얘기를 지금 나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비자는요. 비유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비유하면 같을 여자입니다. 뭐와 같다. 비유하면 이런 거와 같다. 뭐와 같으냐면 모든 천상에서는 공통된 똑같은 다르지 않은 보배로 이거 보배 보자거든요. 보배로 되어 있는 그릇. 보배로 되어 있는 그릇. 그리고 보배로 되어 있는 음식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따를 숫자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 기자예요. 그 기. 무엇에 따라. 무엇을 따라서. 뭘 따르냐면 복덕을 따라서. 이 복덕 설명드릴게요. 그 복덕에 따라서 반색 유이. 반은요. 밥 반자예요. 밥의 음식의 색깔이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모두가 똑같이 보배로 된 그릇과 음식을 먹는데 그걸 먹는 그 사람의 복덕에 의해서 복덕에 따라서 그 음식이 색깔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얘기가 또 나와요. 이와 같이 사리부라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깨끗할 정자거든요. 맑을 정. 맑다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공덕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라고요? 여러분 얘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복덕과 공덕에 대한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쓸게요. 복덕, 공덕. 이 얘기 절에서 들어보셨죠? 공덕과 복덕을 쌓아라, 닦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구분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경전 내에서도 구분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덕은 우리의 능력을 얘기해요. 우리 정신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복덕은 뭐냐면요. 이 능력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얘기해요. 이건 결과예요. 그 계룡대에 있을 때인데 거기 육해공군 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 초코파이를 그때 2개씩인가 3개씩 나눠줬는데 안 먹고 두고 가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안 먹으면 지 옆에 친구들 동료들 주지 왜 그거를 반납을 해? 계속 그거를 저기 불단에다 올려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음에 누가 그런지 잡어, 걔 누군지 잡아봐. 뭔가 이상해, 잡아봐. 그랬더니 이제 걔 추적을 해갖고 잡았어요. 그래서 걔 데리고 왔어요. 제 앞에 앉아갖고 차를 한 잔 주면서 야 너는 먹기 싫으면은 날 다시 주든지 옆에 동료를 주면 되지 그거를 왜 거기다 두고 갔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 어머니가 위안 말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군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애가. 근데 자기는 불교를 모른대요. 근데 그냥 마음이 편해서 왔대요. 그래서 법당에 앉아갖고 가만히 이렇게 저기 불자분들 하시는 거 스님들 하시는 걸 보니까 부처님 앞에다가 과일 뭐 쌀 올려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읽는 거 막 중얼중얼 읽으시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병도 뭐 났으면 좋겠다, 뭐 아파트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주워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고 준 초코파이를 세상에 그걸 불단 위에 올려놓고 혼자 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친구한테 이 초코파이는 어떤 의미죠? 제가 생각하는 초코파이와 같습니까? 아니죠. 저는 간식이었어요. 그 친구는 간식이 아니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낫든 안 낫든 그거는 걔는 잘 몰라요. 잘 모른대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다. 너 마음을 모르고 나는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했다고. 알았어. 어머님 성함이 뭐냐. 그리고 어머님 성함 받아줬고 제가 해갖고 내가 스님이 다음번에 법회할 때 어머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 친구는 못 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친구한테 초코파이라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이 하나잖아요. 맞죠? 하나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인데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초코파이는 공덕이에요. 그 친구의 초코파이는 복덕이에요. 저의 초코파이도 복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의미를 지을 줄 아는 능력, 그거는 공덕일까요? 복덕일까요? 공덕이에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공덕이라고 해요. 의미를 지을 줄 아는 능력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능력 자체는 공덕이라고 그래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은 공덕이에요. 옛날 지나간 일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은 공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몇 가지 공덕이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죠. 정말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불경에서는 이 공덕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요.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XXX 보살 이렇게 붙어요. 이름이.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 지장 보살. 그거는 우리 정신의 능력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살들이 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중생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한다 그래요. 그죠? 지장보살은 중생을 지옥에서 구제한다. 그럼 지장보살이라는 사람이 땅 파고 지옥에 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능력이 중생, 무리지어 생겨나는 거. 무리지어 생겨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복덕을 얘기해요. 무리지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공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그래서 의미를 담을 줄 아는 우리의 공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복덕을 짓느냐 이거예요. 어떤 복덕을 짓냐면 미워하는 복덕 이런 거 지었던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생각할 줄 아는 공덕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복덕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죄가 없죠. 그죠? 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불보살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복덕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긴 죄도 있고,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도 있고 벌도 있고 복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면 공덕도 많은데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복덕의 개수는 어떨까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공덕도 무한하지만 부처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가 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정신의 능력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 능력을 조합하고 활용해서 우리는 별별 생각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복덕. 자, 이제 이 경을 보자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보배로 되어 있는 그릇과 음식으로, 공통된 그릇과 음식으로 밥을 먹어요. 그걸 사용해요. 그런데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덕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밥의 색깔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정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드러나는 세상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사리부라,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문득 보게 된다고. 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이 뭘로 보이냐면 공덕이, 나의 정신의 능력이 장엄은 꾸민다는 소리예요. 장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이 알고 보니까 내 정신의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던 세상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열심히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자기 잘못 뉘우치고 하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의미입니다. 의미는 공덕이에요, 복덕이에요? 의미를 지을 줄 아는 능력 말이에요. 능력은 공덕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미움을 만들어서 이 미움은 뭐예요? 그렇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질 수 없는 공덕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내느냐, 어떻게 써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이 복덕 때문에 밥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미를 짓는 데 있어서 욕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욕하는 놈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요. 욕을 안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잣대에 의한 장점과 그 사람의 잣대에 의한 단점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견해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 그 사람의 공덕으로 자기의 세상을 장엄하는 이 법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막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보만 스님을 보면서 보만 스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세계는 여러분이 왕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세상 속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준 짓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 공덕을 가지고 세상을 장엄하는 이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너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누가 고문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뒤에 돌아서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 아무도 못 막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정신의 힘은 위대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복덕으로 만들어내느냐, 바꾸어내느냐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중학교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절에 들어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 2차선 지방도가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탁 내렸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 건너에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하얀색인데 털복숭이에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쭉 그 길을 따라서 도망가다가 저 앞쪽에서 제가 서 있는 쪽 건너편으로 길을 건너는데 차가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쳤어요, 걔가. 바로 죽었죠. 그거를 제가 다 봤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그 차로 빵 쳐놓고 그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줘야 되잖아요. 묻어주지는 못해도. 그래갖고 진짜 갔어요.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그게. 뭐 징그러워서가 아니고 막 죄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뭐 이렇게 죽어 있는데 피가 막 흐른 거죠. 나중에 제가 삽 들고 와서 묻어주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책가방 메고 있었으니까 이제 못 묻었죠, 걔를.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치워놓고 일단 그리고 절에 올라가서 저희 큰 스님한테 가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스님, 사실 방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걔 막 피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하니까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보만아, 장미는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이요. 피는 빨간색이요. 근데 왜 그 피는 기분이 이상하지? 눈으로는 색깔밖에 못 보는데 왜 우리는 피를 보면 기분이 이상해지지? 이게 무슨 능력이지? 똑같은 색깔을 보는데 의미가 담기게 되는 원리는 뭐지?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순간에. 중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 그날 그 말씀이 저는 그 강아지가 죽고 피가 나고 막 죄책감 막 이런 의미 속에 빠져갖고 막 되게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 저희 어른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의 그 의미는 색깔에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색깔에 있어요? 아니죠. 맞습니다. 소리에는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대학 다닐 때 그 일본인 교환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걔한테 욕을 알려줬어요. 한국 욕.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대학 때 제가 너 이거 알아? 그리고 제가 욕을 알려줬어요. 근데 욕을 알려줬는데 계속 그걸 따라하면서 복도를 다니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그 욕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욕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소리에 의미가 있다면 그 친구는 그 소리가 욕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소리는 소리예요. 색깔은 색깔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보자고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눈으로는 뭐밖에 못 보죠? 그렇지. 색깔밖에 못 봐요. 귀로는 소리만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에 멈추지 않아요. 색깔을 보면서 거기다가 의미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의미의 원천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렇지. 기억이에요. 놀랍게도 기억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문화가 다르면 그걸 다르게 해석해요. 티벳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잔치를 열어요. 아세요? 예,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그런 게 없겠지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EBS에서 그쪽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그 직접 가는 사람 뭐라 그러죠? 나레이션.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가요. 배낭 메고. 가는데 이 집은 무슨 오늘 결혼식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다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봐요. 애한테. 여기 무슨 좋은 일이 있냐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 즐거워해? 하니까 왜 안 즐겁냐고 새 몸을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울고불고 3일 동안 곡소리가 안 끊어져야지 효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 큰 스님 마지막에 보내드릴 때도 저 역시 저희 스님들도 그랬어요. 똑같은 죽음이라는 모습,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도 어떤 기억을 우리 윗세대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된 의미, 절대적인 의미라는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걸 아시겠죠? 없으면 여러분 욕먹을 때 욕을 여러분의 의미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욕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을 보고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색깔에 들어있지 않다.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의 기억에 들어있다. 내 기억에 들어있어요. 내 기억에. 그거를 여기다가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의미, 이게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전부거든요. 불교 용어로 색성, 향미, 촉, 법.
그래서 6가지 티끌이다. 그래서 육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에 나오죠. 근데 색깔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얘를 여기다도 집어넣어. 얘를 여기다도 넣고요. 여기다도 넣어요. 여기다도 넣고. 그래서 이걸 짬뽕을 시키면 이상한 게 하나가 생겨나요. 짬뽕을 하면 이상한 게 생겨난다. 한문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무리중, 날생. 이게 경에서 나온 중생이에요. 의미가 범벅돼서 의미가 막 모여서 옛날 기억, 의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게 막 다 짬뽕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의미가 하나 딱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한 초코파이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딱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순수합니까? 아니지. 그렇지.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 순수하지 않은 거. 다시 얘기해서 의미가 많이 섞이고 옳고 그름이 많고 진지하고 심각한 이 모습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글자죠? 악하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나쁘다. 이게 악하다는 게 악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이 얘기가 아니고 의미심장하고요. 이게 죄다 뒤섞여갖고 엉망진창이 돼서 이상한 게 하나가 튀어나오면은 그것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선은 어떨까요? 선은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된 거? 빠진 거. 그렇지. 의미가 빠진 거를 착하다고 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5살짜리하고 지금 태어난 놈하고 누가 더 착해? 그게 뭐의 기준이죠 그러면? 의미가 없다. 선함. 그렇지. 의미가 없을수록 우리는 누구나 착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 보면 착해도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착할 때는 이 선 잘 안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데 맨날 당해. 세상에. 맨날 슬퍼. 맨날 억울하고 맨날 아파. 배규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이런 말 나옵니다. 대머리가 있었대요. 머리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애들이 이 대머리 아저씨를 되게 착했나 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무 짝대기 있잖아요. 나무 짝대기로 막 쫓아다니면서 머리를 막 때렸대 이렇게. 되게 짓궂죠 애들도. 막 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머리를 막 맞으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머리에. 그래서 피가 막 났대요.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왜 못하게 하지 왜 그걸 맞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은 지나가서 남음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그만두게 하냐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 이렇게 끝나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법을,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쪽 마인드가 되기 쉬워요. 억울한 게 있어도 참아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인내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 맞아요. 다 지나가서 남지 않아요. 그럼 맞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한쪽밖에 못 배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이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냐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아, 의미를 빼란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큰 흐름이 그쪽을 향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의미 빼고 사시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의미 빼고 사세요. 귀에 들리는 건 소리만 들리니까 남이 욕을 해도 소리구나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머리를 나뭇가지로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의미 빼는 연습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법당에 오는 애기들, 한 5살쯤 되는 애기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남자애들은 제일 힘든 벌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뛰지 마. 가만히 있어. 여자애들은 떠들지 마. 제일 힘들어. 그러면 뛴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떠드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죠? 이유가 있어요. 달리기만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한테는 이리 와봐. 이리 앉아봐. 앉는 법을 알려줄게.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손잡고 나와야 돼. 일로 와. 밖에서 뛰어노는 거 알려줄게.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맞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공덕과 복덕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달릴 줄 아는 공덕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만 쓰고 하나는 못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의미를 넣을 줄만 알지 의미 빠진 거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의미를 많이 담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는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빼는 것도 할 줄 알아요. 언제 빼야 되냐고요? 내가 힘들 때. 나 때문에 강아지가 쳐서 죽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의미 빼고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밖에 모르죠? 왜 우리는 의미 담는 연습만 해야 되죠? 빼는 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불교에서 의미 빼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미를 빼는 게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를 뺄 줄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를 담을 줄만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를 빼란 얘기예요, 담으란 얘기예요? 그렇지. 빼라는 얘기도 아니고 담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본래 나의 갖추어진 능력인데 그거를 전혀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구조를 올바로 파악한 후에 사용을 하면 다치질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리냐면 시대가 갈수록 칼이 잘 듭니다. 칼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즘 이 칼은 AI가 탑재된 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만 대면 손이 베었다면 이제는 손을 갖다 대려는 마음만 내도 손이 베어요. 이 정도로 잘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 칼이. 그런 칼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칼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하고 잡았는데 칼날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아파요. 내가 다쳐요. 아니 거길 잡으면 어떡해요? 반대를 잡아야지. 여기 손잡이가 이쪽인데 제가 알려드렸더니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쳐요? 옆 사람이 다쳐요. 그럼 어디를 잡아야 되냐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날카로운 칼을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발달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할 줄 아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본래부터 갖고 왔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생각할 줄 아는 위대한 생각이라는 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나를 잡아요. 나를 잡으니까 맨날 자기가 아파.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스로 자책하고 옛날의 기억을 스스로 버리지를 못해갖고 거기 맨날 발목 잡혀 있고 오지 않은 미래를 맨날 걱정하고 남 원망하고 이건 자기를 벌 주는 거잖아요. 칼날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우리는 어디가 손잡이고 어디가 칼날인지를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담을 줄 아는 능력에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 의미는 본래 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 그리고 나의 의미는 저 사람의 의미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우리 다 알잖아요. 알고 쓰는 거예요. 이건 쓰란 얘기도 아니고 쓰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중도라 그러셨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 보고 너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그 일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너 이렇게 여기서 득 보려고 너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 그럼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지. 소리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써먹으세요. 그리고 의미를 담아야 할 때는 담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담을 줄만 알고 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제가 연습시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의미 담는 거는 연습 안 해도 돼. 이미 프로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의미를 되게 잘 담아요. 근데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뺀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보자는 거예요. 빼보세요. 이거는 자기만의 수행입니다. 의미 빼고 세상을 봐주시면 의미가 빠진 여러분의 견해대로 그 공덕대로 여러분의 세상은 장엄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질 거예요. 잊지 마시고 의미 빼기 연습 다음 시간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